오늘 우리가 에스더 13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 조서에 순종하여 자기 대적들과 싸웠던 유다인들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라 대대로 싸울 것이라 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이 이행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며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복 있는 사람들이 시편 1편의 말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대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기쁨으로 잔치를 베푸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날을 명절로 삼아 예물을 주고받고 모르드게는 조서를 내려서 14일 15일을 아예 불임절이라 그렇게 유다인들에게 명절로 지키게 했습니다. 이 불임절은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그날이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가 내린 이 하만이 내린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을 듣고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둘째 조서가 내려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게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참된 금식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한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금식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언제라 그러셨어요? 신랑을 잃어버릴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하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참된 금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줄인 자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 입히고 골육을 피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된 금식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주님의 마음이라 그러셨어요.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며
그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명하신 참된 금식의 회복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과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그 절기의 내용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지를 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떠올리지 않으면 그냥 절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열심히 절기를 지켰어요. 절기는 지켰는데 그 절기의 내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예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던 삶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신약을 살군 우리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살면서 유월절이나 불임절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모든 슬픔이 변화해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어요? 가난한 자를 뭐하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였어요. 그건 그들이 애굽에서 객이었고 고아였고 과부였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상기하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합니까? 이웃을 도우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그럴 때 가난한 자에게 뭘 구제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에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안에 그들도 동참되어지도록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 일 자체에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 일 자체에도 목적이 있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1만 마디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고 자기의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이 불사르도록 내어주면 그 내어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요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에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 4절입니다. 시작.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내보낸 글대로 말 그대로 제비를 뽑는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그들을 죽일 날
아달월 13일을 뽑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서 14일 날 그들이 기쁨이 되게 하고 즐거움이 되는 날로 바꿔버리셨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역사의 배경에서 뒤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집중하는 것은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에 자꾸 몰두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놓쳐요. 이걸 굉장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막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일상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은 일상적인 일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일이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뭔가 특별한 일만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놓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은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닥친 일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들에게 닥친 일상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그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뭘 해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앞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필요가 너무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모르드게는 그들에게 이 불임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아멘.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대적 하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 저녁에 봤던 나발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다윗과 같이 칼을 차고 나가 그들에게 원수 갚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보냐면 민수기 22장에서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평지를 지납니다. 그때 모압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모압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노예로 430년을 살다 나왔던 사람들인데 왜 두려울까? 근데 출애굽기를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의 수가 애굽의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숫자 자체로 뭐가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옆을 지나가만 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잖아요. 3번이나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하세요? 막으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세요?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저주하려는 발람이 저주는 못하고 축복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 누구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면 누구도 그들을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뒷말을 하거나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괴로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백날 저주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들이 저주해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저주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편 1편 3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이 에스더의 말씀. 하만이 아무리 기둥을 세워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만이 달리지 모르드게가 달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발람이 아무리 저주를 해도 그 저주는 축복으로 돌아온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래요?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주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부요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22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 가난한 자를 육적으로 구제하는 것도 구제해야겠지만 어떤 가난함이에요? 영적인 가난함 속에 있는 그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나누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부요를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